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신념의 차이를 이제 아십니까? 두 글자가 이제 비슷한데 한 글자가 다르죠. 신앙과 신념인데요. 이 믿는 무엇인가를 믿는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출발과 이 동기와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믿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동기로 믿는 것이 이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이제 생명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신념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지만 이 행위와 또 죽음과 정죄가 남는 것이 이 신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신념으로 믿던 그런 신앙에서 그런 신념으로 믿던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이제 탈취하고 그로 인하여서 본인이 굉장히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형에게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쫓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은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애쓰고 죄송합니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오히려 이제 안락한 삶과 그런 명예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히려 70년 동안 그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그렇게 바라였던 그런 인생의 이 과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오히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광야로 나아갔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냥 뭐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대반전이 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써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의아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고난과 연단이 더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의아해하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그런 환난과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 또한 이 연단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이 있는 그런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50km, 850에서 900km가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뭐 걸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아무리 뭐 잘 걷는 사람들이 가도 뭐 이런저런 것을 고려한다면 한 달 정도는 걸어가야지. 열심히 걸어가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언제 그 가운데 뭐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고 이 맹수가 공격할지 모르는 그 길을 이제 야곱이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나온 나머지 어떻습니까? 뭐 아무것도 들고 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형을 피해서 부랴부랴 쫓겨나와서 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 루스라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에게 뭐 여벌옷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을 둘둘 말아서 뭐 베고 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광야로 내몰리면서 그렇게 나아왔던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좀 어땠을까요? 내가 꿈꾼 인생은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내 꾀를 내어서 내가 정말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안락함을 주고 또 명예를 주고 또 형보다 더 부유함을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이제 겪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많은 번민과 이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뜻대로 참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이 루스라는 곳에서 나중에는 이곳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잠들었을 때 그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들 때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누가 와서 뭐 위협을 가해도 뭐 위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잠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버스나 이런 데 졸 때에 두려울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한 대 치는 거 아닌가? 그때는 뭐 이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사실은 뭐 저항할 수 없고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잠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완전히 무방비한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의가 아직도 충만할 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다가 오히려 그가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힘이 충만하여서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하고도 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는 그런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보면 어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이 야곱을 보면은 그 인생의 야곱처럼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때에, 광야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에, 그런가 하면은 빈들에서 걸을 때에 아무도 없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 있을 때에 내 옆에서 나를 즐겁게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빈들에 홀로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팔복의 5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유진 피터스는 이거를 원어로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 뜻을 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것이다. 더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통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광야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푸른 풀밭을 지날 때에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에게 이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 가지 계시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어떤 것을 이게 보여주십니까? 이 사닥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곱게 솟아 있는데 그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잠실타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이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저 인간들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장소적인 의미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장소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소인 것이지요. 너무나 절망의 자리였던 이 루스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은 굉장히 어둡고 절망이 있고 어쩌면은 이곳에서 이 야곱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환경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을 때 그 장소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기독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당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그 광야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작은 성막 하나 지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한번 동남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막 이 성전이 으리으리하고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한번 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부처님 이 엄지 손가락이 제 키만 하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람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또 큰 것을 찾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위세를 굉장히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거하시고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잠들어 있는 그 베델 가운데, 루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하나은혜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이곳에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쁨 때문에 가슴이 설레시고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치유와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장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또 성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뭐 모니터를 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때로는 부들부들 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고행의 길이 아니고 이 성스러운 이 순례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선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히려 라반의 집에 가서 뭐 숱한 오히려 속임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우리가 뭐 다시 돌아갈 그런 옛날 우리가 즐기던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죽음의 병든 자로서 하루하루 죽음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베델을 뭐 과거에만 누리신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베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아람 교수라는 분이 하시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의사 과학자시더라고요. 의사이면서 또 발명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2021년 그 시사저널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뽑히신 분입니다. 굉장히 뭐 탁월한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겸손, 착함, 온유 막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이렇게 뭐 화려하게 뭐 차세대 백인으로 뽑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 뒤에는 또 이분에게도 굉장히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젊으시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군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본인이 가고 싶었던 의대를 못 가고 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반 대학을 이제 진학하게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냥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군대에 갔대요. 이제 군대에 가셨는데 너무나 뭐 빡센 그런 이 헌병대 3교대 하는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공고함이 찾아오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막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장실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이 말씀 한 줄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울다가 좀 계급이 되었을 때 그 간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좀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간부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 어느 시간을 정하여서 내무반에서 다 너희들 나가라고 이 혼자 한 명만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사들을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나올 때 제대할 때에 그 내무반이 꽉 차게 되고 본인이 설교도 하고 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새 꿈을 주시니까 이 공부가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인생을 또 뜻하지 않게 막 열어주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의대를 가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자신이 그렇게 이 섬기는 그런 교수님을 따라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 연구 조교로 섬기게 되면서 이 의사 과학자라는 그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꿈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의전이 생기게 되고 저기 가면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하여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에게도 그 삶의 전환점,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구나. 우리가 뭐 군대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군대의 내무반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군대 보내시고 어떡하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군대가 이 아이에게 베델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는 이게 사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아멘.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운로드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가슴 설레는 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설레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습니까? 크게 보니까 6가지더라고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듣던 아버지에게 주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이 되는 이 날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취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은 사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 베델에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구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잠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축복을 원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성별시켜 주셔서 이 자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특별히 오늘 성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 이제 성찬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따 성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저는 이런 멋진 말을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별은 낮에도 있지만 밤이 되어야 비로소 보인다. 멋지죠? 별은 낮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어서 어둠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때마다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결코 우리에게 그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한 번 성숙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칭하고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며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마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 나아가서 그 부잣집 도련님이 70세가 되도록 그곳 가운데 굉장히 안락한 삶을 누리며 좋은 베개를 베며 그곳 가운데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안락함과 명예와 놀라운 축복이 있겠지 생각하였지만 결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이 광야의 길에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악의 순간을 맞아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베델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야곱이 하였던 그 고백이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아까 함께 우리 살펴봤던 찬양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